오늘은 교회 절기상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주절과 관련된 감사절기와 관련된 말씀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은 이모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명령하기를 전반기에는 보리를 추수하고 맥주절을, 후반기에는 각종 농산물을 추수하고 수장절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오늘날 농사를 짓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은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구약의 전통을 이어서 전반기에는 맥주 감사주일, 그리고 후반기에는 추수 감사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절기들, 즉 성탄절, 부활절 등은 각각 한 번인데 감사절은 두 번이에요. 감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감사는 영적 비타민입니다. 이게 결핍되면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우리의 인생도 흔들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 얼굴에 미소가 없어지고 근심이 있고 그리고 늘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분들을 보면요, 감사가 없죠. 없는 것만 생각합니다.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최선의 삶을 사는 것을 본 적도 없습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은 1년 중 전반기를 마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지난 반년을 회고하면서 감사하고 혹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재정비하고 후반기를 준비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 점에서 운동 경기로 말하면 하프타임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쉬는 시간이에요. 그렇다고 마냥 쉬는 게 아니라 뭔가 점검하는 시간이죠. 하프타임은 축구같이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는 운동 경기에서 실시합니다. 그 시간은 잠시 경기를 멈추고 휴식도 취하지만 전반전을 반성하고 후반전을 위해 자세를 가다듬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맥주 감사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반년을 돌아보고 남은 반년을 더 잘 살리라 결단하는 기회의 시간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인생 전체를 보면 지나간 전반전을 대두하고 남은 후반전을 더 잘 살리라 결단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운동 경기와 좀 다릅니다. 운동 경기는 전반전과 후반의 득점을 합산해서 승패를 결정하죠. 후반에 설사 잘못한다 할지라도 전반전에 충분히 득점을 했다면 승리할 수 있어요. 반대로 전반은 잘못했어도 후반전에 충분히 득점하면 역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전반에도 잘하고 후반에도 잘하면 두말할 것 없이 승리한 인생이죠. 하지만 전반에 아무리 잘했어도 후반에 잘못하면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전반에 비록 잘못했어도 후반에 분발해서 잘하면 얼마든지 승리한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경우에는 전반에 잘하면 좋지만 적어도 후반에는 반드시 잘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는 후반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 승리는 후반전에 승리해야 진짜 승리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인생 전반전에도 잘하고 후반전에도 잘한 인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셉이 그랬고 사무엘이 그랬고 그리고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잘했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도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처음에는 잘하다가 나중에 잘못해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아사와 바로 그 사람이 그랬죠. 그는 이스라엘의 남북분단 시대에 남유다 왕국의 3대 왕이었습니다. 그
그의 생애 기록이 역대하 14장부터 1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인생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사의 인생 전반전은 14장과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물론이고 남유다마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바알 신이나 아세라 신을 그것을 우상으로 해서 세워놓고 거기에 제사로 타락한 가운데 온갖 제약을 다 저질렀죠. 아사는 마음으로 즉위하자마자 2차례 걸쳐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백성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도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역대하 14장 3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산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고 나라가 태평성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아사가 계속 이렇게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후반전에 실패하고 맙니다. 역대하 16장에 그 기록이 나오죠. 그의 인생은 전반전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후반전에 실패함으로 망가진 인생, 경기에서 보면요 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역설적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생은 후반전에서 승리해야 진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실패한 이야기를 통해 그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그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돼요. 먼저 아사 왕이 후반전에 실패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는 왜 후반전에 실패함으로 인생을 아쉽게 마친 겁니까? 그는 나라가 태평성대하자 안일해진 가운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망각하고 감사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교만해졌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는 그런 착각에 빠진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힘이 딸리게 될 때 하나님 대신 이방왕을 의지합니다. 역대하 16장 1절부터 6절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침공해 오자 아사 왕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아람의 베나다 왕에게 원병을 요청합니다. 그것도 성전과 왕궁에 있는 금은 보화를 조공으로 바치고 그랬으니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왕궁의 보화도 아깝지만 성전의 보화는 황금과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그것을 이방 왕에게 뇌물로 바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바람에 북이스라엘 격퇴하기는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겁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와서 아사람을 책망하죠. 선견자는 선지자와 비슷한 직분입니다. 역대하 16장 7절에 보니까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을 의지했다고 책망을 합니다. 그 잘못으로 아람 군대를 통제할 수 없게 되었고 나중에는 큰 변을 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전쟁이 났을 때 아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역대하 14장을 보면요 구스의 세라가 100만의 대군을 이끌고 침공한 적이 있었어요. 구스는 요즘으로 말하면 에티오피아입니다. 거리가 그 먼데도 100만의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침공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규모로 몰려왔으니 정신이 하나도 없었겠죠. 그런데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렇게 외치자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결국 파죽지세로 몰아붙이는 그런 가운데에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랬으면 당연히 이번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아람왕을 의지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그렇게 이제는 뭐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뭐 있어. 남들이 뭐라 그러겠어. 그냥 차라리 일반 나라들이 그러듯이 강대국을 의지하면 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람을 통해서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견자를 보내 경고하셨는데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이때라도 영적으로 깨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를 않았어요. 역대하 16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적반하장식으로 하나님의 종을 투옥시킵니다. 바른 소리 했다고, 자기 듣기 싫은 소리 했다고 말입니다. 그 외에도 왕에게 직언하는 백성들을 핍박했어요. 아사의 신앙이 왜 이 지경이 됐는지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져서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책망을 잘 받아들이면 다시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좋은 말로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징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그에게 발병을 주십니다. 발에 병이 생겼습니다. 아마도 통풍 같은 병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때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어떻게 합니까? 역대하 16장 12절과 13절에 보니까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으니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라고 했습니다. 발에 병이 들었을 때 의사들에게 찾아갔는데 그게 잘못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의학으로 병을 고치는 것 자체는 신앙적으로 보면 잘못이 없습니다. 의학은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혜의 영역이므로 그 자체로는 얼마나 선한 것인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치유자이심을 믿고 기도하면서 의학을 사용하는 게 신앙적인 자세입니다. 그러면 아사의 경우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오직 의학만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불신앙이었고 완악한 태도였습니다. 한마디로 신앙의 데드라인을 넘은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그는 2년 동안 앓다가 죽고 맙니다. 어떻게 전반전에 그렇게 신실했던 그가 이렇게 한심한 모습으로 인생을 마쳤는지 너무도 안타까울 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교만해지고 교만하면 반드시 실패하고 더 심하면 멸망합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물처럼 오직 겸손한 자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혜자는 잠언 18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반전에 잘했어도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유능해서 성공한 게 아니죠. 인생 만사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데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되었겠습니까?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누이 경고합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이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초년의 성공은 복이다. 너무 일찍 성공하는 것도 결코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보다 일찍 성공하는 것 자체가 무슨 문제입니까?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자칫 교만해져서 자신만 의지하다가 추락할 위험성이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항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를 넘어서야 합니다. 잘했으면 감사하면 되는 것이고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미래는 어차피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으므로 겸손히 믿음으로 맡기면 되는 거예요. 오직 현재가 내 몫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사왕과는 달리 이미
거듭 성공이 있어도 교만하지를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죠. 그러니까 방심하거나 교만할 틈이 없었습니다. 계속 정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인 거죠. 어느 목사님이, 좀 규모가 있는 교회 목사님이 교회가 약간 제 교인들과의 갈등이 생겼을 때 교인들 앞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어려울 때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수고하며 이 교회를 세운 줄 아느냐. 내가 이 교회를 세웠다는 거죠. 내가 이 교회를 버텨왔다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저 또한 들었습니다. 너무 슬펐어요. 너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다는 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목회 마지막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신 이야기를 잊어버리고 자기 노력과 수고만을 기억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성인이 있었는데 어느 날 천사가 이 성인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에게 보냈습니다. 무엇이든 청하기만 하면 당신에게 주실 겁니다. 치유의 능력을 받고 싶습니까? 기적의 능력을 받고 싶습니까? 그래서 성인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면 저는 제가 바라는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다 천사가 또 말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인가 복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기적이든 원해야 합니다. 달라고 그래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명령을 받은 것 같아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봐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던 것 같아요. 성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정 그러시다면 저를 통해서 기적들이 이루어지되 제 자신은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후에 성인을 통해서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되고 땅이 기름지게 되고 샘들이 다시 솟고 삶에 지친 이들의 얼굴에 기쁨이 감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성인을 통해 수많은 은총을 경험하게 되었지만 성인은 그것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신경 쓰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것이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읽고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마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월을 아끼며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그의 경우 인생의 전반은 즉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그게 너무도 아쉬웠을 거예요. 내가 왜 그때는 그렇게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분초를 아끼며 최선을 다한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지나놓고 보면요 후회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은 유한합니다. 육신적으로 남은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아요.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몰라요.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죽는 것은 순서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TV에 중학생이 나와서 어머니 때문에 고민하는 그것을 말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어린 중학생이 이걸 알더라고요.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날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을 의식하며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모세처럼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을 카운트다운 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대개 시간이 많이 흘러가면 안일해지기 쉽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했다며 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더 열심히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런 경구가 있어요. 라틴어인데 메멘토 모리, 즉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뜻입니다. 또 이런 경구도 있습니다.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경구인데 이것은 현재를 잡아라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경구들을 명심하고 다시 한번 신앙의 자세를 가다듬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런 자세로 살았기에 인생의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었어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투옥되었을 때 그가 쓴 유언적 서신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는 임박한 순교를 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죠.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돕니라 했습니다. 마치 마라토너가 결승전에 두 팔을 벌리고 골이라는 것 같은 그런 장면입니다. 바울은 인생을 멋있게 완주하고 주님이 주실 면류관을 확신하면서 천국에 들어갔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처럼 죽도록 충성한 신앙인이었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전반전에는 실패했지만 후반전에는 많은 득점을 하면서 승리한 인생으로 천국에 들어간 것이죠.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한동대의 초대 총장을 역임한 김영길 장로님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예요. 이분은 세계적인 과학자였지만 성경을 그대로 믿는 순수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신앙이 아주 대단히 좋은 분이에요. 미국에서 편안히 여생을 보낼 수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려는 비전을 가지고 한동대를 맡게 됩니다. 한동대를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포항에서도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다 시골에 있는 학교예요. 야, 어떻게 그런데 대학교가 있나? 그러나 한동대 하면은 그래도 아주 지금은 대단히 유명한 그런 학교죠. 명문 기독교 대학으로 명문 사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자녀들을 이곳에 보내려고 그렇게 관심을 갖습니다. 초창기에는 대단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이분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은 너무나도 겸손했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습도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임종을 앞두고 병원에 계실 때에 학생들이 찾아오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그분의 평소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천하기 직전에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나는 죽어도 삽니다. 죽음이 기쁨입니다. 천국을 확신하는 거죠. 죽으면 이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기뻤던 겁니다. 이게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저도 사실 그분처럼 살다가 그분처럼 인생을 마치고 천국에 들어가면 좋겠어요. 그것을 늘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주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 지났어요. 1년의 전반전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인생도 많이 지났습니다. 젊은 분들은 아직 전반전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지나간 시간은 전반전이고 남은 시간은 반전이에요. 젊으나 또 나이가 많으나 죄송하지만 인생은 누가 먼저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인생의 전반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만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감사하기 바랍니다. 없는 것만 보지 마세요. 없는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늘 또 강조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 안 태어나고 남한에 태어난 것만 해도 감사해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혹시 불만족스럽습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분간하면 돼요. 인생은 후반전이 중요한 겁니다. 전반전에 잘했으면 좋았겠지만 어차피 지난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남은 후반전 이제부터라도 잘하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부디 2026년의 후반전 그리고 인생의 후반전을 아사처럼 보내지 말고 바울처럼 멋진 신앙인으로 사시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